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부부가 되려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불행하고 어두웠던 부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TV에 방영되었던 유명한 드라마 스카이캐슬 다 아시죠? 저는 좀 늦었지만 이 드라마를 얼마 전에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데 좀 늦습니다. 그걸 절반 정도 봤는데요. 근데 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더라고요. 대학 입학도 거짓, 출신도 거짓, 칭찬하는 말도 거짓, 게다가 부부관계도 거짓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배우자랑 멋지게 탱고 춤도 추고 크루즈 여행도 함께 가면서 사랑하는 척 이렇게 보여줬는데 집에서 둘만 있으면 원수로 돌변합니다. 독사의 눈으로 째려보면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이상한 부부들이 등장했습니다. 참 불행한 부부들이죠.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면 뭐합니까? 속으로는 지옥인데요. 직장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또 동호회에서 칭찬을 받으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샘물성도 여러분 중에도 혹시 스카이캐슬의 부부 같은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부 관계로 인해서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힘들지 않아도 차마 우리가 행복한 부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밋밋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관계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까지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또 밋밋한 그런 부부관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부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변화되셔서 정말로 새로운 부부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 또 새로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 아내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주께 하듯 해라. 22절의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는 제가 많은 설명을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좀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신학적 또 사회학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은 이 시간에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직구 같은 이 조언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부부, 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금쪽 같은 조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 여기라는 말씀이죠. 남편을 자기 머리로 여기며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과의 관계를 정말로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요, 핸드폰에 있는 남편의 이름을 한번 내 머리 이렇게 써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분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한 가지 예인데요. 이처럼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 또는 보스로 여기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왼쪽으로 가자 하면은 왼쪽으로 가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좀 어설프게 보이고 좀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더라도요. 바로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요 가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고집을 피우면서 뭔가 주장할 때는요, 그를 리더로 여기시고 그의 뜻을 존중하시고 따라가 주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부부관계엔 변화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또 친엄마보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금쪽 같은 조언입니다. 이 조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순종하려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 또 새로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엔 남편에게 조언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남편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옥 같은 조언입니다.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싶니? 또 행복한 부부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니?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아마 좀 그러실 겁니다. 지금 무슨 사랑이냐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연애하던 때 같은 그런 불같은 감정, 불같은 사랑을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란 말씀일까요?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남편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취미를 즐기고 또 맛있는 것을 드시러 다니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듯이 아내의 삶도 소중히 여기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돈도 쓰시고 또 따뜻한 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굳이 뜨거운 감정이 없더라도 또는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내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고 또 힘들어하는 아내가 미소 짓도록 꽃가게에서 한 다발 꽃이라도 가져간다면 그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부부의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때로는 찬밥 신세로 만든다 해도 그런 아내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에게 순종하고 또 먼저 나를 존경하면 그럼 나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들었듯이 하나님은 남편인 여러분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는 말씀이죠. 가장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리더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좀 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인 우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전의 부부관계가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이져 있다면 오늘부터는 좀 더 새로운 부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부부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심으로써 우리 샘물 가족들은 모두 다 새롭게 변화되어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